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이 훨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땅은 주님을 감당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내준 곳이 여관의 여관 방도 아니고 마국간의 말구유, 그곳에 주님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네. 하울링 안 울리는 쪽으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아무리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새롭게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위하여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는지 그걸 인식하는 성찬을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자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피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주님과 새 언약으로 그 언약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채찍에 맞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기우고 가난해지셨을 때 나도 그 주님 안에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죄의 값을 지불할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어떤 죄값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피와 그 찢긴 몸을 상징하는 성찬을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의 떡과 잔을 같이 받아서 간직하고 있다가 다 같이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집사님, 선교사님 같이. 먼저 두 분은 카페로 가셔서 우리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올려주세요. 엎드려 경배해 떡과 잔을 받아주십시오.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혹시 떡과 잔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화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 같이 대신해 빵을 기념하며 선포하고 떡을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음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내 몸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서진 몸을 나타내는 이 빵을 통하여 바로 지금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거나 아프거나 일찍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는 강건하게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도록 구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빵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빵을 기념하겠습니다. 같이 잔을 개념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잔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며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의롭게 하려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나타낸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기고 제거받아 온전해지고 새롭게 됨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처음 거듭난 것처럼 온전하며 깨끗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아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잔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같이 치유를 선포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 혼, 몸은 온전하게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은 어떤 권리도 없다. 두려움아, 넌 꺼져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질병은 뭘로부터 오는 거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함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혼과 몸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인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영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온전히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나의 세계와 그 너머에까지 나의 시간과 자원과 기회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2019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갈망들이 넘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해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해가 아니고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그 믿음은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산으로 옮기는 믿음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고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 다음 구절인 23절을 같이 한번 익숙한 구절이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으로 옮기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을 옮기는데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또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산에게 바다에 옮겨져서 산은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한 대로 되고 있다. 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보았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에게 옮겨져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가 말한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맨 처음에 누구든지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산에게 명령해서 말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전제하고 가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 산에게 명령하면 너희들이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말로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사용해라. 그 믿음을 풀어놓아라.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속에 내가 포함됩니까? 아멘. 그러면 나로 바꾸어 읽으십시다. 내가. 자,
이 산에게 옮겨져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그 말에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면 내가 말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산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산의 특징은 뭐죠?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꿈쩍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데 꿈쩍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나는 태어날 때 연약한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천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써보고 뭐라고 등등 해도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 내 삶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누가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어 주세요가 아니고 누가 다뤄야 된다고요? 내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하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누가 다뤄야 된다? 내가 다뤄야 된다. 네. 사역자가 다뤄야 된다. 목사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가 이 산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창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인식할 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이미 거듭날 때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도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사실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은 사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한 거야.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에게?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뭣도 해야 된다? 이 산에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산이 옮겨지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뭘로 연결시켰다고요? 믿음에 연결시켰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변화시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단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적인 영적인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실제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려. 나에게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 속 연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25절은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뭐하라? 용서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너희를 들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그를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게 없지만 이미 다 용서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시다. 나는 당신을 무조건 전부 다 용서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 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을 행한 것입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만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역사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것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 불편하거나 지금 내 삶 가운데 와 계시지 않지만 멀리 떠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축복하십시오. 쉽게 화내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대부분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갔기 때문에 차가 많겠죠. 근데 거기에 얌체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쭉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한참 이렇게 갓길로 와가지고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기어이 끼어들 틈을 안 내주죠.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가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미리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미리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운전이 편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아, 저분이 지금 부모님이 위독에다 해서 빨리 가시는 갑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아니면 우리 아들을 지금 태우고 오고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네.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어디 유치원을 다니는데 내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유치원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차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래도 막 밀어붙이겠습니까? 아니죠. 양보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입니다. 500데나리온 거의 2년치 연봉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죠.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것. 하나님의 눈에서 뭐 아주 조금 잘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남편과 아내. 지금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부간에 같이 앉았다면 그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진행해야 된다.
용서한다는 건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으로 뭐라고요?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뼛속에서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 영에다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풀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떤 걸로? 받을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은 줄로 믿어라.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이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거죠. 그렇게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는 영으로, 진짜 우리는 영이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정으로 이루어진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말씀을 믿는데 어떤 거부감도 없습니다. 우리 영은 항상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영에는 믿음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조금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이 더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영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하고 거기에 자신을 던져 넣기도 합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영에서는 그걸 뭐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에서 보고 있는 걸 무엇도 보게 하는 거죠? 혼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나타내라. 보고 그대로 본대로 알려주고 지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성소를, 성전을 짓게 했던 거죠. 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상상력입니다. 상상할 수 있죠. 즉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마음에 말씀대로 되어진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받는 위치로 우리를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몸에 나타나면,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면 그때 믿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즐길 때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자연적인 영역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산이 움직이려고 꼼짝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우리를 받는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위치에 응답하십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비 오는 날 물웅덩이에서 실컷 놀다가 옷을 다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서 부모님에게 새 옷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다가 새 옷을 던져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 옷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신 위치에 우리를 위치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받는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충분히 설득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합니다.
뿐만 새끼만 먹습니까? 후식도 먹지요. 간식도 먹지요. 때로는 잔치에도 참여하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지요. 부부간에 조용히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시간을 갖기도 하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이 먹는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행합니다.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음식을 요리하죠. 우리는 말씀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겁게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바로 말씀 위치로 옮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혼은 말씀이 보고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면 우리 영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지, 그런 값을 지불했지. 그러니까 나는 나았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과 일치하게, 영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게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나았네. 그래서 나아 있는 그림을 보아야죠. 나아 있는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는데 보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왜 안 되지요? 왜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에서 보고 있는 걸 뭣도 봐야 됩니까? 우리의 혼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말씀을 힘껏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말씀에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일치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산으로 옮기는 믿음도 어디서 오는 겁니까? 로마 10장 17절 같이 인용하겠습니다.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어진 말씀.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완전히 흡수된 말씀. 그래서 영어로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요? 혼으로도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길들여진 대로 훈련된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기다리려고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울리죠. 근데 알람 울려도 어떻게 하죠? 꺼버리고 다시 쉬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일어나 나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예배당에 누군가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는 사람 없으면 때로는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늦게 잤을 때는 그냥 쉬기도 하죠. 어떤 때는 알람 울리지 않는데도 그 시간 되면 그냥 일어납니다. 왜요? 몸이 거기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말씀을 행하도록 길들이면 훈련시키면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예를 들기가 제일 쉬운 게 치유이기 때문에 한번 선포 치유가 제일 쉽습니다. 치유가 제일 쉽습니다.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쉽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나은 거죠. 맞습니까? 나은 거죠. 그러면 나았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몸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몇 년을 침상에 누워 있다가 드디어 누군가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는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낫다고 말씀이 말하네?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도 그 말씀으로 된 나를 보고 있어. 나는 건강하네. 나는 운동장을 달리고 있네. 뒷산을 가볍게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네. 이 그림을 그려야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산에 가기 전부터 침상에서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되죠. 침상에서 손가락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발을 침상 아래로 내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몸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침상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는 말씀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산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이 옮겨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무시했다 그랬습니까? 부인했다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 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알고도 믿음의 의심에 약해지지 않았다. 다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자기 몸이 죽었는데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실제 그림이다. 실제 그림이다. 그러니까 실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누구라 부르라 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들 모두는 우리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나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게 믿음의 행동이죠. 그렇게 할 때 아마 종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실성했어. 노망하셨어. 치매가 벌써 왔나.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은 우리가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 고통당하면서 병원에 계속 실려가고 병원에 갈 때마다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런 의학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주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더 높은 신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더 이상 부르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산으로 옮기는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행태로든 산에 해당되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몸에 통증일 수도 있고 지속된 고질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옮겨야 됩니다.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영역은 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게 되면, 혼을 길들이게 되면, 혼을 길들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으로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은 산으로 옮기는 거야.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야. 근데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산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너의 삶에 있는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그 다루는 것은 너가 해야 될 일이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디서부터 말랐죠?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여전히 나무 잎사귀는 무성했고 나무는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의 뿌리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산에 그것이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하나하나 제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역사하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영은 말씀과 항상 일치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우리 속사람은 말씀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산으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뀔 것이고 상황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이걸 말씀 심령의 심도로 영어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2019년은 모든 좋고 온전한 은혜로 나의 갈망이 넘치는 해입니다. 나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 혼, 몸이 말씀과 하나 되어 이 믿음으로 나의 삶과 상황을 말씀대로 바꿉니다. 나는 왕국악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 혼, 몸이 말씀과 하나 되어 이 믿음으로 나의 삶과 상황을 말씀대로 바꿉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 몸이 말씀과 하나 되어 이 믿음으로 나의 삶과 상황을 말씀대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같이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